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9월의 또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9월달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건축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앙인이 어떤 건물을 세워야 되는지, 그렇다고 진짜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삶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그 모습으로서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이 신앙인이라는 정체성 또 그 모습을 가지고 그가 해야 하는 일을 이 건축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당연히 버려야 될 것으로 보이죠. 악독 버려야죠. 기만 버리고 외식 버리고 시기하는 거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가 버려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에 말씀을 하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보이는 거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가? 안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나쁜 것인 줄 알지만 버리지 못하고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반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칙을 사용하면은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출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반칙들이 정말 교묘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재료로 하여서 살아야 명예와 물질이라는 그런 우리의 건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얻는다고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라고 할 때에 이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행복이라는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재료로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집은 곧 다른 우리의 없는 무엇인가로 인해서 또 무너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바본가? 나도 반칙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신앙인은 차라리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칙은 우리가 건축해야 될 집의 재료가 아닌 것이죠.
반칙 없이 지은 집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운 집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초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칙하지 않는 길을 그럼에도 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전서와 우리 앞에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산돌이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집을 지을 때에 제일 거추장스럽고 걸리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더 잘 세워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이 욕심은, 또 우리의 죄성은 우리들의 욕심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버립니다.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욕심의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용해야 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는 젖이 아닌 다른 것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배고픕니다, 밥 한 끼 차려주시죠 라는 아이가 없습니다. 신령한 젖은 그러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반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취직이 안 될 수 있고, 이 반칙을 안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반칙 안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물질이 안 모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냥 버려진 돌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욱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억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것, 이것이 온전히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참 우리의 본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그런 감정의 변화들이 생기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따르고 섬기려고 하면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평생을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치는 일입니다. 재료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재료로 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참으로 편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복잡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계속 건축과 이 건축의 재료를 이미지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산 돌이 계속 나오죠. 돈 주고 산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산돌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산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세상에서 버려지면 참 비참해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 되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 돌이 되는 것이죠. 버려지는 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저들이 짓고 있는 집은 죽은 돌로, 버려진 돌로 오히려 짓고 있는 집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집을 짓고 있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그러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집, 신앙의 집은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길과 방향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은 산돌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돌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집을 짓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셔야지 산돌이 되어지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산돌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또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을 드리는 또 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 자에게는 버려진 돌,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 모퉁이의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모퉁이돌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요,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처음에 이 주춧돌을 놓습니다. 모퉁이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른 돌들을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놓여지고 이어지고 또 서로 힘을 받게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 중심의 기준이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의 모퉁이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퉁이돌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모퉁이돌을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퉁이돌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모퉁이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모퉁이돌의 가장 주된 부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주춧돌이 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주춧돌이 되면은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주춧돌이 되어지고 우리는 옆에 함께 이어지고 함께 놓여지고, 그래서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왕 세상에서는 버림바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춧돌 대신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복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퉁이의 주춧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이유로 삶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참 복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집 그리고 우리가 짓는 건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또 사명을 가진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버린 돌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나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는 나그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누가 보호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세상이 우리를 버려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세상이 우리를 포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행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 짓고 있는 집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불편한 것,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것, 어쩌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불편해지는 삶, 오히려 그것이 아쉽고 그것이 아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세상이 붙잡고 있는, 또 그 세상이 놓는 것, 우리를 놓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오히려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일이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세상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길이 이어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짓는 집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짓는 집은 완전히 다른 집입니다. 재료도 다릅니다. 똑같은 재료로 짓는다고 하면은 세상이 유리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짓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퉁이의 주춧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여서 모든 것을 건축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춧돌이 되면은 내 연약함 때문에 늘 집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춧돌이 되어지면은 내가 빠져나올 때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것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가입니다. 날마다 건축을 해나가죠.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 삶을 이루어가고, 하지만은 그 재료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재료로 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재료로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재료를 통하여서 오늘 세워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